함께 4장 요한일서 4장 16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서 거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때 사랑이라는 부분을 볼 때 여러 가지 개념이 있겠죠. 우리가 보통 사랑이라는 개념을 보면 그리스도인들도 이게 성경적 말씀을 통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우리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 사랑이라는 개념으로 많이 접근합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는지 이걸 우리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문제에 빠질 수 있냐면요, 우리가 보통 느끼는 감정적인 부분들, 그 부분에 우리가 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사랑은 무엇이냐? 성경적 사랑은 반드시 대상이 있다입니다. 사랑은 반드시 대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상이 있어야만이 그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누군가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바로 우리 인간, 쉽게 말하면 성도면 성도. 하나님은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어떠한 문제가 있다면 예를 들면요,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한번 봐보면, 그럼 다윗이 삶의 전체를 물어보면 다윗이 큰 죄를 되게 많이 짓습니다. 그죠? 다윗이 큰 죄를 되게 많이 져요. 그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죄를 많이 진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됐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저 주제를 알지 못하면, 그냥 다윗이 죄를 많이 졌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다윗은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사울보다 더 큰 죄는 다윗이 국축한 죄를 더 많이 졌습니다. 사울 왕보다 더 많이 죄를 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버림받았고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됐습니다. 그 결과가 뭘까요? 왜 하나님은 다윗을 그 마음에 합한 자가 있고 다윗을 통해서 그 자손들에게 복이 내려가도록 하셨을까요? 분명한 것은 다윗이 죄를 졌을 때 다윗에게도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물어오셨죠. 정말로 그 대가는 참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그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에게 내가 무엇을 숨기겠느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그 대상은 성도 그리스도인이라, 이 부분이 정확하게 믿어지면 우리가 다윗 대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여기다 대입을 시킬 수 있습니다.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러니까 다윗이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누구도 사랑하셨어요? 사울 왕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범죄하고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사울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왕을 버리셨나이다. 그리고 나서 사울이 몇 년을 왕했을까요?
38년. 왕을 했다. 38년 동안 왕을 합니다. 한 40년 같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도 그 많은 시간에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의 대상인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기회를 통해서 뭐 하지 않으면 회개 돌이키지 않으면 이 기회는 오히려 마음을 어떻게 하고요? 강팍하게 합니다. 강팍하게 합니다.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면 그 기적은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고방에게도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재앙입니다. 왜 그게 재앙이 됐을까요? 그게 재앙이 된 이유는 예고방은 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나타냈던 기적들을 통해서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마음은 강팍해졌습니다. 근데 강박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 아니에요? 그 회개를 하지 않았을 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이제 역사적으로 또 달라지겠죠. 하나님의 역사가 또 달라지겠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사울 왕이 회개했다면 그 사울 왕을 통해서 다윗에게 왕권이 넘어갈 때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에서 이스라엘에 엄청난 성대한 놀라운 그런 축제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회개하지 못하고 그 마음이 강팍해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울 왕과 이제 점점 약해지는 쇠퇴해지는 사울 왕과 강성해지는 다윗과의 싸움을 통해서 얼마나 고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든 기적을 나타내시든 어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나타났을 때 꼭 기억하십시오. 이거는요 반드시 이게 응답이든 기적이든 감사할 조건이든 어떠한 좋은 긍정적인 것이든 여기는 반드시 뭐가 따라오고요? 회개를 도마시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감사한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회개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아니 근데 왜 회개가 나올까? 그건 무슨 얘기야? 오해가 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때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거에 대한 믿음의 반응 또한 그거에 대한 순종에 대한 어떠한 우리의 삶이 있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나타냈을 때 기적의 거의 대부분은요 우리를 돌이키게 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 기적, 응답, 감사한 조건에만 우리 관심이 있고 거기만 보이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지를 잃어버려요. 보지를 못해요. 감사할 조건, 감사는 우리에게 회개의 역사를 나타냅니다. 기적은 우리에게 회개의 역사를 나타냅니다.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감사든 기적이든 응답이든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를 돌이키게 하는 역사입니다. 그 부분은 조금씩 이 부분을 보면서 더 살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이 부분을 이 복음의 내용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감사 조건만 감사의 내용 감사의 조건만 가지고 감사합니다라고 끝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어떤 감사적 조건들, 감사적 삶의 내용을 주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기적을 나타내고 응답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저 분명한 저게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일을 나타내실 때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우리에게 돌이킴,
변화적 사건을 나타냅니다. 근데 변화는 반드시 뭐야 돼요? 회개가 동반돼야 나오니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회개가 동반되지 않은 변화는 이거는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한 나의 다짐이지 성령의 역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거기는 돌이킴이라는 변화의 과정, 회개라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동반시켜요. 이 전반적인 부분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이 내용을 쭉 살펴보면서 함께 더 살펴볼게요. 자,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걸 모르는 기독교인들이 누가 있겠어요? 다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단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사랑,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이 단어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사랑의 이 단어는 완전히 다르죠.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할 때 이 사랑은 독생자를 죽이신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그걸 다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할 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힘든 환경을 주시고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왜 이렇게 고통이 많고 아픔이 많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진짜 사랑이시다면 이 세상에 고통도 없어야 되고 굶어 죽은 사람도 없어야 되고 정말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아픔 속에서 죽는 사람, 이런 사람도 없어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이 사랑에 대한 원리를 몰랐어요. 인간이 말하는 사랑,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 그런 사랑의 개념, 윤리적 사랑의 개념에서 보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요. 누구를요?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철저하게 그를 뭐예요? 징계하십니다. 고통 가운데, 이로 말할 수 없는 아픔 가운데 내모십니다. 그래서 그 징계를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누구를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곧 결국 하나님의 사랑의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결국은요, 꼭 기억하십시오. 뭐라고요?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의 사랑의 결국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는 회개함으로 해서 구원받았어요. 사울은 회개하지 못함으로 구원받지 못했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만 되어지면 우리는 매일매일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이 보여지니까요. 그래서 감사가 됩니다. 이게 죄가 아니었는데, 내가 살아온 내 삶의 반경에서는 죄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게 죄라는 것이 알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거기서 회개하고 나를 돌이킬 수 있죠. 그래서 회개를 많이 한다는 말은 그만큼 우리가 성장해 가고 있다는 하나의 증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계속 구원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 가면 일반적 우리의 그 부모와의 자녀의 관계도 동일합니다. 어렸을 때 저와 민경이 저 또래의 아이들은요, 엄마 아빠 사랑해 라고 말하지만 그 사랑이라는 개념이요, 자기중심적입니다. 내가 좋으면 사랑하고 내가 안 좋으면 싫습니다. 그런데 가끔 30대 40대 같은 자녀가 자기중심적으로 내가 좋으면 사랑하고 내가 안 좋으면 사랑하지 않는 이런 부분이 있다면 부모의 마음은 속이 터질 겁니다. 그런데 요즘의 시대에 얼마나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왜요? 몰라서 그래요.
이 사랑이라는 개념이 뭔지 모르다 보니 다 자기중심적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에 가장 안타까운 게 뭐예요? 나이를 먹든 나이를 안 먹든 변화가 없어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내 자녀들이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변화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져가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 문제가 어떻게 돌이켜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결국 구원을 받고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에베소서에서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할 때까지 성장해야 된다. 이유가 뭡니까? 온전한 성도의 삶을 이루려고요.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기가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러한 성장 성숙의 삶이 없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겨요? 공동체가 다 깨지는 겁니다. 다 지금의 시대가 사사기 시대처럼 각자 온소견대로 살아갑니다. 왜요? 아직 우리가 어떤 구원을 이루어가는 부분에 있지 못하니까. 이런 안타까움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이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 되면 저 아이의 모습처럼 그 자기가 좋아하는 걸 최고 중요한 사랑으로 느끼는 겁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고하고 내가 요구하는 것들을 채워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듭니다. 의심이 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이다 진실이다라는 것을 알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줬어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하게요? 믿게. 그 믿음도 뭐가 필요해요? 믿음도 대상이 필요하죠. 그죠? 믿음도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의가 되고 자기 의가 되고 우상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지금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음을 주셔서 뭘 보게 하냐면 하나님은 무조건 너희를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 이걸 믿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절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되게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오셨는데 실제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지는 게 없어요. 비춰지는 게 없어요. 왜요? 되는 게 없잖아요. 되는 게 없잖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확 풀리냐?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세상의 방법으로 부자가 되려면 반드시 부정과 부패와 이 세상을 타협하는 그러한 잘못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 이 세상에서 볼 수 있어요.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이건 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근데 믿음은 이 세상의 법칙을요 완전히 깨트립니다. 믿음은 이 세상의 법칙, 그러니까 이 세상의 법칙은 온전히 부정과 타락과 뇌물과 이런 것을 통해서 뭔가를 얻을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말합니다. 정직한 부자, 정직한 자라고 말합니다. 정직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구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은 뭘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부유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 법칙을, 이 세상의 법칙을 깨트리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법칙으로 이 세상의 법칙을 깨트리는 부분을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구하라. 그리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부정과 부패와 타락을 통해서 뇌물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들 내가 더불어 줄게. 여러분 부정과 부패와 뇌물과 온갖 안 좋은 것을 통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근심과 염려와 얼마나 많은 그러한 아부와 그러한 인간 이하의 그러한 모멸감을 가지면서 그런 일을 합니까?
오늘 지금 뭐 우리 쉽게 뭐 얘기를 들으면 지금 대장동 사건 때문에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런데 그거 하려면 얼마나 많은 돈을 바쳐야 되고 얼마나 많은 아부를 하고 얼마나 많은 그 대장동 그 사업을 따려고 얼마나 사람에게 비벼댔을까요? 그래야만 이 세상의 법칙에서 볼 수 있어요. 벗어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법칙은 하나님의 부요함에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이 세상의 법칙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거룩한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는 실체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볼 때 우리의 삶에 그런 엄청난 부요함의 역사가 나타날 것처럼 보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실망하는 겁니다. 낙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얼마든지 실망하고 낙심할 수 있어요. 이유는 뭐냐?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되기까지 이 법칙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었던 이 법칙이 깨지는 그 사건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의 질서 안에 거기에 맞게끔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믿음 말해도 결국은 이 세상의 법칙에 딱 매어버립니다. 계산이 되어지고요. 지금 나에게 이렇게 해서 내가 어떠한 유익이 있고 어떠한 손해가 이 부분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이걸 깨뜨려야 되는데 결국 믿음을 말하면서 이것 때문에 깨뜨리지 못합니다. 다시 이 법칙 안에 들어가 버립니다. 이유는 이 세상의 법칙이 우리에게 딱 다가옵니다. 사탄이 이 세상의 법칙을 가지고 우리에게 딱 다가옵니다. 야, 너 그렇게 하면 못 산다니까? 라고 합니다. 너 그렇게 어떻게 살 건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다윗을 어떻게 왕으로 세웠고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왕권을 세워가시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법칙을 통해서 이걸 다 깨뜨려 버렸어요. 얼마든지 여러분들 다윗이 얼마든지 누구하고 싸우라고 탈발할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사울한테 가서 왕이요, 내가 왕을 잘 드릴게요. 한번 용서해 주세요.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거래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럼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 공정이라는 부분도 여러분 기독교 안에서는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건 세상적 권리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 옆에 정직해야 돼요. 공정은 타협입니다. 타협입니다. 우리는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겁니다. 그런데 잘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느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이루어질 것이다.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건 신념이고 이루어진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하다. 그 사랑은 다윗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역사를 나타내신다. 동일하게 우리도 마찬가지다. 지금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펼쳐놨을 때 아무것도 된 것도 없고 뭐 하나님이 역사하시라고 하지만 결국 내가 내 삶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이러한 삶을 그동안 이렇게 살아왔던 내 삶을 비춰볼 때 앞으로도 내 삶은 별로 변화될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 세상의 법칙이 우리에게 계속 참수하는 겁니다. 야, 너 이렇게 살아왔고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와서 오늘 이렇게 예를 들면 5년 동안 살아왔던 삶을 가지고 오늘 보니 네 삶이 어떠냐? 5년 전이나 지금 똑같지 않냐? 아니, 더 못해지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앞으로 5년 바뀔 것 같아? 5년 동안 삶이 앞으로 5년 동안 똑같아질 텐데 아니 더 힘들어질 수 있는데 이것도 안 바뀌는데 바뀌어질 것 같더라고 사단은 참수합니다. 그래서 말할까 더 어린 때를 돌아가야 돼 라고 말합니다. 더 계산적이어야 되고 더 철저하게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 돼 라고 말합니다. 누가요? 사탄이. 진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 살아왔던 삶의 지금의 결과를 딱 보니 형편없어요. 죄송합니다. 얘기해서 형편없어요. 아무것도 나에게 그 열심히 살아왔던 삶에 대한 미용이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때 우리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또 그때 필요한 믿음이 우리에게 절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 5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결과 이거야.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앞으로 또 이렇게 살까? 아니야. 하나님은 지금의 이 시간을 통해서 또 다른 엄청난 역사를 나타낼 분야라고 믿음이 반응해야 되는데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참수합니다. 야, 안 돼. 너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돼. 더 어디 조심해야 되고 더 철저하게 계산적으로 살아야 돼. 그래야만이 야 지금도 이런데 앞으로는 어떻겠니? 계산 좀 해봐. 믿음이 이 세상의 법칙을 이깁니다. 우리 다 아멘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실제로 사람은 못 이깁니다. 왜요? 왜 못 이길까요?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요. 우리가 믿음에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믿음에 반응하지 않는 무서워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죄송한 말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믿잖아요. 왜요? 믿음은 반드시 대상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대상이 필요해요. 네가 믿느냐? 할 때 우리가 나 믿습니다 할 때는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위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세상에 아무리 어떻다한들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섭리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국 그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법칙에 결국 무릎 꿇어버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제발 좀 그 사랑의 역사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좀 나타내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합니다. 야, 너 내가 너희 믿음 줬잖아. 믿음으로 나를 보라니까. 믿음으로 나를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역사할지, 무엇을 나타낼지, 왜 내가 이 환경을 주었고 이 문제를 줬고 이 남편과 이 자녀들을 이 아내를 주었는지, 이 가정을 이루게 했는지, 이 교회 가운데 있게 했는지, 왜 이 나라 가운데 태어나게 했는지 믿음으로만 해석하셨습니다. 믿음으로만. 이 역사가 믿음의 눈으로 안 보여지면 하나님은 절대 결단코 사랑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이 사랑, 인간적 사랑의 개념으로 바라보는 거다. 이거 하나님 사랑 아니신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면 아니 우리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데 왜 가만히 있지? 사랑은 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주는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봤을 때,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래요.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분이 무엇인들 은사를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거를 믿어야 돼요. 그걸. 그래야만이 이 세상의 법칙 깨뜨릴 수 있어요. 제가 어제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김포공항을 갔어요. 오늘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인천공항을 갔어요. 정말 오늘 예배를 또 오늘은 또 거기 갔다 와서 세미나가 있어서 금천 독산동으로 갔어요. 정신이 몽롱해요. 오늘 예배를 좀 쉴까? 그 상태였어요. 오늘 인천공항에서 갔다 다시 집에를 쭉 오는데요. 인천대교 바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잠깐 차를 줬어요. 잠깐 이제 아침 문자, 새벽 기도 문자를 쭉 보내고 잠깐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런 말씀을 주세요. 너 지금 이제 이제 인천대교를 딱 들어가면 그 인천대교가 엄청 바다를 가로질러서 다리가 있어요. 그곳을 지나가야 돼요. 어젯밤에 내일 새벽에 그거를 지나서 인천공항을 가야 되는데 갑자기 겁이 나요. 그곳을 지나가야 된다는 그 생각에 뭐 졸리기도 하고 힘든데
그걸 지나가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되게 겁이 나요. 그래서 저 혼자 스스로 어떻게 갈까? 3차선이니까 무조건 2차선에 들어가서 그걸 쭉 가야겠다. 저 운전할 때 그런 생각을 처음 해봅니다. 왜냐면 그 인천대교가 그리고 이런 날씨에는 안개가 자욱해 보여요. 안개가 자욱해서 앞에서 안 보일 정도 안개가 심합니다. 사고도 많이 나고. 그래서 그렇게 다 이제 저희가 시뮬레이션 해보고 그래 2차선으로 쭉 가면서 그렇게 하니까 천천히 가야겠다 딱 생각하고 아침에 이제 차를 타고 쭉 가서 인천대교 딱 들어갈 때쯤 되니까 갑자기 겁이 확 와요. 이제 들어가는구나. 아니야 다를까 안개 옆에 쫙 껴있어요. 이제 중간쯤 더 심할 텐데 그 겁이 확 들어와요. 근데 갑자기 그때 주님이 그 짧은 시간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돌이키시는데요. 뭘 보냐면 어제 저녁에 그걸 가지고 혼자 고민하고 쫙 그 어떻게 할 거에 시뮬레이션 쫙 했던 내 모습을 쭉 보여주면서 그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자야. 뭐에 대한 믿음이 없을까요? 네가 어디를 가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네 생각 가운데 네 경험 가운데 그걸 가지고 와서 네가 지금 어제도 새벽에 갔다 와서 잠 못 자고 오늘도 그러니까 너는 피곤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인천대교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함께 밀려오니까 겁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야라고 할 때 그 믿음이 없는 자는 뭐에 대해서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에 대한 그 믿음을 바라지 못한 겁니다. 목사님 그분 그 사건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 거기에 또 제가 돼서 겁이 났던 거예요? 그냥 제가 너무 피곤하니까 졸음운전할까 봐요. 운전하다 졸아서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그 하나 딱 걱정이 되니까 다른 거보다 내가 갑자기 가다가 졸음운전해서 문제가 생기면 어떨까 이 생각이 딱 들어오니까 거기서 일어났던 모든 부분이 싹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어떻게 할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제 계획을 짜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지켜보신 겁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가는 거 보자. 그리고 결국은 인천대교 앞에 딱 가서 하나님이 안 되겠기에 딱 말씀을 걸으신 겁니다. 믿음이 없는 자야.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믿음이 없다니 뭘 가지고 말씀하실까? 그 말은 무슨 말인가? 믿음이 없는 때 전체적인 부분을 말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가 시험 끝나게 되고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가는 길을 함께 할 텐데 왜 그걸 고민하고 두려워서 그 시간을 허비했느냐? 요 부분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내 삶 가운데 결정하고 선택하는 모든 그 시간은 고민은 뭘 가지고 이 세상의 사람 윤리적, 환경 윤리적 내용을 가지고는 고민하고 갈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근심하는 겁니다. 그리고 염려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때 믿음은 아무런 반응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깨닫게 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깨닫게 하실 때까지. 여러분 재미난 일인데요. 여로보암이 죄를 많이 져요. 죄를 많이 집니다. 저 예루살렘에 가 있는데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성당을 짓습니다. 날짜도 자기들 마음대로 제사 지낼 날짜를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뭘 보여요? 그러지 마십시오. 그럼 안 됩니다. 그럼 여로보암이 손을 내서 저 죽여버려! 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손이 굳어버려요. 그때 여러분 눌러가지고 어떻게 하나 하나님 사람이 기도해서 풀립니다. 기적을 경험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람이 많은 사람이 제일 헷갈려 나의 구절이다 도대체 무슨 내용이다 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돌아갑니다.
돌아가면 누굴 만나요? 늙은 선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뭘 주겠습니까? 아무것도 먹지 마라. 근데 늙은 선제가 뭐라고 해요? 나도 선지자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조심하십시오. 얼마나 많은지요. 나도 선지자다. 나도 하나님 음성 듣고 나도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야. 하나님 먹으래. 먹었습니다. 그리고 갑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자가 나와서 어떤 일을 합니까? 사자의 습성은요, 사람하고 짐승이 있으면 사람 안 만납니다. 짐승을 본대요. 짐승의 피 냄새를 맡는데요. 이게 사의 습성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 뭘 통과하고 있어요? 나귀요. 그런데 사자가 누구를 물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물어 죽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그 물어 죽이기만 했지 먹지도 않아요. 나귀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로보암은 두 가지 기적을 경험합니다.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죠? 자기 손이 뭐한 거예요? 구조타가 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죽여 사건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뭐 하잖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4장에 회개하지 않은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징계하신 게 어떤 징계일까요? 아들이 죽어야 돼. 뒤가 끊겨버려요. 여러분 뒤가 끊깁니다. 그럼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될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떠한 걸 나타내시고 어떠한 일을 보여주시고 어떠한 일을 행하실 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면 돌이키지 않으면 심각한 부분이 우리가 가운데 나타날 수 있어요. 내 때에 어떠한 일이 안 나타나도 누구 때요? 내 자녀의 때요. 반대로 어느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갈 때 내 때 엄청난 역사가 없을지라도 내 자녀의 때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뭘 조심해야 되냐? 왜 하나님의 사람이 그 여로보암한테 하나님 말씀을 메시지를 증거하는 게 더 겁날까요? 늙은 선지자에게 그 말을 분별해서 먹지 않는 게 더 겁날까요? 여로보암한테요. 왜요? 여로보암한테 잘못하면 죽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당당하게 말을 놓고 늙은 선지자가 말하니까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 사건은 그 하나님의 사람 늙은 선지자 여기에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거기에 중요한 의미는 여로보암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 두 가지 사건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기적을 나타내도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를 봅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신 이유가 뭘까요? 기적을 나타내시면요, 기적을 안 나타내도 감사하면서 가야 될 사람들이 기적을 나타내지 않고 응답하지 않으면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이 죄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게 죄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 죄입니다. 감사하는 것도 그런 죄인가? 네. 감사하는 거는 아까 얘기할 때 감사도 얘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감사할 조건을 주신 이유는 원래 감사할 조건을 안 줘도 감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조건을 주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사할 조건을 주신 겁니다. 뭐 하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기적을 주신 겁니다. 깨닫게 하시려고. 응답을 주신 겁니다. 깨닫게 하시려고. 그런데 우리는 뭘 봐버리면 감사할 조건만 보고 응답의 내용만 보고 그냥 거기서 끝내버려요. 하나님이 왜 이걸 주셨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거만 봐요. 감사 조건, 감사하셨구나, 조건을 주셨구나, 응답하셨구나. 요 내용만 봐버려요. 하나님이 그걸 주신 이유가 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주지 않고도 아무것도, 뭐 기적이 없고, 응답이 없고, 어떠한 역사가 없어도 우리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범사. 이 두 가지 내용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해요. 그러지 못하기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을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을 주시고 응답의 내용을 주시고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 야 너희들 원래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냥 너희가 아무 없어도 너희는 왜요? 내 사랑이 너희에게 입힘만 되기 때문에 부음만 되었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이라도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그리하면 이 조건을 내가 채워줄 텐데 너희들은 이 조건만 보고 기도하고 있고 이 조건이 임하지 않는 것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요걸 깨닫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우리 영광이고 부음만 되어지니까요. 계속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부음받아집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역사가 없어도 어떠한 응답이 없고 음성이 안 들려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항상 우리에게 부음받아집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반응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가 지금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뭘 바라볼까요? 이 세상의 삶의 법칙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목사들도 그런 반응을 하게 되면 어떤 반응이 해야 되는 겁니까? 믿음이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 자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자체가 감사가 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게 기쁨이 되는 거죠. 이게 계속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 우리 삶 속에 보면 그런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감사한 일이 있는데요. 목사님 저희 가정도 목사님과 사모님도 청약에 당첨됐고 그 딸 가정도 같은 동네에 청약에 당첨됐대요.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라고 말씀하시죠. 뭐를 당첨됐다고? 청약에. 청약? 주택 청약. 엄청 감사한 역사였어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청약에 당첨이 되었으면 감사하실 겁니까? 주택 청약에 네. 당첨됐다고? 네. 청약 당첨되지 않았으면 감사하지 않을 겁니까? 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목사님에게 감사의 조건은 뭐였어요? 청약이구나. 당첨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당첨이 안 돼도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왜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그것이 실패든 실수든 안 된 것이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가시니까요. 이렇게 믿음이 반응하지 않냐면 우리는 그 조건에 어떤 일이 있어야만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청약에 당첨되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감사의 내용은 누구예요?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닙니다. 누구죠? 청약이죠. 앞으로 당첨됐기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너무 기쁘대요. 하나님은 그것과 무관하게 지금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할 때 그런 어디 있어요? 감옥이에요. 목사님 청약에 당첨이 됐으면 당연히 감사하지. 그거 감사 안 하고 있어요? 그죠? 제 말은 근데 그거에 대한 그 부분들이 우리에게 대부분 그런 거에 대한 그럴 때만 감사가 있고 기쁨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감사를 하게 한 이유가 뭐냐? 그렇게 해야만이 감사하는 우리의 부족함을 내가 그걸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당첨되지 않아도 감사해야 돼요. 분명한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 이유가 있으니까. 우리 삶 가운데 모든 하나님 이유가 있으니까. 안 돼도 감사해야 되는데 만약에 안 됐다면 청약을 넣는데 안 됐다면 그거 감사했을까요? 안 했을 거라고 봐요. 그래요? 우리 삶이 그런 거예요. 삶이. 뭔가 해서 안 되면 우리 감사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청약이 이제 이 부분은 이건 되게 고차원적인 지금 내용을 하는 겁니다. 뭘 말씀하냐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신앙쯤 되면 그냥 삶 속에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계속 바라봐야 돼요. 믿음이 하나님을 바라봐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봤어요.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만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 권사, 저 집사는 되게 사랑하실 것 같은데 나는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나에게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왜요? 다 자기 중심이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야, 안 되는 거, 실패하는 거, 이것도 하나님과 합력할 선을 이룬다니까 말합니다. 합력할 선을 이루신 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실패했다, 실수했다 하면요, 그 실패와 실수가 좋은 글씨가 돼서 계속 그를 정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보십시오. 다윗의 전체의 삶을 볼 때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다윗을 우리가 그 바세바를 도박 사건, 그리고 인구 조사하는 사건,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만 다윗을 바라보면 다윗이 과연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됐을까요? 안 됐어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삶의 기준 다 그겁니다. 실수한 거, 요것만 가지고 그 사람을 계속 찔러대고 저주하고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이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뭐라고 그래요? 덮다고 해요. 덮다 말은 무슨 말이야? 안 본다 말입니다. 안 보여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누가 그랬다고 저는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했다고 저는.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보지 않았어요. 뭘 봤어요? 다윗이 계속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온 묵고행한 그 모습을 봤어요. 그게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봅니다. 우리에게 많은 일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일은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할 목사가 하는 일,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 이 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수단이지 이게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면 절대 안 돼요. 목사는 설교해야 되죠. 그 설교가 목적이 되어버리면 그 목사는 안 돼요. 그 설교를 통해서 목사가 누굴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성도가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감당할 때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일이 되어버리면 그건 절대 하나님 못 만납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매개체 안에서 주신 하나의 일이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조건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그 일이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그 일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이 삶의 내용이 우리가 바뀌지 않냐면 우리는 계속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똑같이 말합니다. 아니 그 말라기서도 우리가 맞잖아요. 하나님 뭔 줄로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계속 그렇게 반문하고 우리는 자기 중심 안에 서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개념, 사랑은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대상,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거듭난 성도, 그리스도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은 끝날 때까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거에 대한 확실한 믿음만 있으면 결코 우리 삶에 대해서 이 세상의 법칙에 휩쓸려 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법칙에 휩쓸려 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단절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우리가 무관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내가 항상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그 대사는 언니가 써서 5장 16, 17, 18절 그 말씀이 늘 이제 갖고 있잖아요. 근데 범사에 감사라는 게 있잖아요. 범사. 그러면 어떤 환경이나 뭐 어떤 그 사건이 있더라도 뭐 좋은 거나 뭐 같은 거는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면은 뭐 원망하는 것도 아니지만 또 감사도 안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삶 가운데 우리가 보면은. 근데 또 어떤 때 보면은 감사한 조건들이 또 많지 있죠.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부분들을 보고 이거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고 또 감사하면서 그렇게 참 느끼는 감사하는데 또 어쨌든 무덤덤하게 그는 넘어가는 때도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그 자리에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할 때도 있다. 이제 이 부분이니까 우리 신앙이 이런 이제 범사에 항상이라는 두 그 단어가 우리에게 믿음의 사역에 되게 중심적인 부분이다. 범사에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부분이, 그러니까 뭐가 있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는 우리를 회개케 하는 하나님의 목적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감사의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저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엄마 아빠가 얘기했어. 와 엄마 사랑해. 너무 좋아. 그러다가 내일 또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 그랬다는 듯이 툭 터져 버립니다. 근데 우리 신앙이 딱 그 수준인 것 같아요. 지금 그 모습을 버려고 올라가야 돼. 내가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은데 너희들이 그걸 들을 만할 때가 아니어서 우리가 그 단계에 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야, 참 그러니까 이제 무슨 사고가 터져도 어떨 때 보면 또 감사할 때도 있어요. 뭐 사고가 났으면서도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게 우리는 항상 그 감사를 해야 되는데 무덤덤하게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구원해 주신 그 선물, 사랑. 이걸 항상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항상 기억을 하고 여기에 대한 사랑을, 선물을 항상 감사를 해야만이 범사에 감사를 항상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감사가 기억이라고 말씀하셨었나요? 기억하는 거.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제 그 부분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수감사주, 우리는 추수감사주죠. 그 이제 수상제를 주는 이유는 그래서 그들에게 야 너희들 광야에 가서 일주일 동안 그 지푸라기 뚝뚝 쳐고 일주일 동안 살아. 그러면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 조상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하라. 그래서 똑같은 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선물, 구원에 대한 그래서 이제 그 계시록에는 첫사랑이라는 말을 합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구원에 대한 첫사랑, 구원에 대한 그 부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위에 어떠한 것들이 쌓여도 그건 다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 기독교의 가장 기본이면서 중심 있는 게 구원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실한 기준이 딱 있고 그 위에 구원의 역사에 쌓여가야 돼요. 이걸 잃어버린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처음 사랑 예수 우리 십자가 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잃어버리니까 점점 이제부터는 뭐가 돼요? 내 자랑이 되어버려요. 내가 열심히 하니까 내가 뭐가 하니까 이런 넷째가 되어버립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나타난 모든 것들은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를 세워가기 위해서 주신 것 뿐인데 그런데 이걸 잃어버리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의 특징은 내 열심과 내 노력에 대한 대가적 사건을 봅니다. 이거는 이제 이방 종교인들이 하는 거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똑같이 그래요. 왜냐면 그러니까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다른 건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구원에 대한 중심을 가지고 쌓아가는 거고 이방신들은 보고도 없이 그냥 노력과 열심을 통해서 쌓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처음 사랑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잃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우리 행위적인 부분이 강조가 되어버립니다. 그럼 다른 종교가 선행하는 것도 거의 다 똑같이 오죠. 네. 그러게 되면 결국 하나님과 나는 무관한 존재가 되는 거죠. 교회 열심히 나오는데 하나님과 무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말은 우리가 첫사랑 회복이란 말은 그 첫사랑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걸 다시 회복시켜야 돼요. 그걸 거기서 다시 시작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여기서 다시 시작해야 돼요. 이게 기독교인들은 거기에 중심이 되겠죠. 네. 십자가. 그 구원에서부터 구원을 이뤄가면서 나타나는 것들이 우리 열매라고 하죠. 열매. 근데 그걸 잃어버린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정말 모든 걸 다 쏟아부어도 하나님이 말합니다. 그거 네 거잖아. 네 열심이잖아. 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끝납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 삶 자체도 뭐예요? 도구입니다. 도구. 하나님을 닮아가는 도구입니다. 우리 삶에는 이 육신의 껍질을 입고 있을 동안 우리가 그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의 말처럼 그날이 되면 육신의 옷을 장막을 벗고 라고 하잖아요. 이것을 벗고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성수 되어진 만큼 하나님과 영광의 영광 얼굴에서 이걸 가려진 것이 거둬지는 그러한 대면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 옷을 육체 장막을 입고 있는 동안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영성적으로 보면 자기 부인이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 이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죠. 계속적으로. 근데 그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뭐예요? 이게 처음 사람 십자가에 대한 중심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중심성.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시간에서 저 영성교회 있을 때 십자가에 대한 9가지 강의를 한번 했잖아요. 거기 중심이요. 십자가의 중심성. 십자가가 중심되지 않으면 결국은 자기 자랑으로 끝나버립니다. 자기 자랑. 왜냐면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데 이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내 열심과 노력을 통해서 그나마 이렇게 된 거지가 돼버려요. 그럼 그건 결국 자기 스스로의 바벨탑이 되어버리죠.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를 빼. 그러니까 무조건 이것만 마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요 부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똑같이 공통적인 부분은요 대상입니다. 대상. 차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고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고. 대상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대상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건 사랑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내 지체를 바라보면 믿음으로 내 지체를 바라보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그 믿음 안에서 내 지체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 부분이 이제 그 다음에 사랑은 본질적으로 자기를 주는 것입니다를 보면서 함께 하겠습니다.